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역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승천주일이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둘러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는 선교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승천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서 그냥 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라는 그런 아쉬운 이별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수치스러웠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많은 사람들 그 앞에 온 우주의 왕좌에 등극하신 위대한 대관식이자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에 보자 하나님 그 우편에 앉으시사 온 우주뿐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 붙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응답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말론적 소망을 그 마음에 품었더랬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일종의 우리 오전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2부와도 같이 더 깊이, 더 넓게,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소망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하심은 지상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울타리를 넘을 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향해 나아가라는 위대한 선교 대명령으로 직결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저기 앞에 보면 1장 8절과 9절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자,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저는 컨닝할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명확하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 여전히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너나 할 것이 도망갔다가 이제는 다 끝났네, 이제는 다 끝났어 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도망치듯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즐겁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들었을 그 순간조차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권력의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뭐랄까요,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의 대답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다. 아버지의 권한이야. 나도 몰라. 그러니 너희도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그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그 두 성도님과 조금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나의 머리로, 나의 이해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요. 없어요? 목사님 믿음 없으시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 천당 끝이지, 이러신, 정말 심플하지만 강력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 그대로 잘 간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승리 이루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요, 성경을 그래도 성경만 본다고 하는, 물론 성경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TV도 가끔 봐요. 성경을 본다고 하는, 열심히 본다고 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그 두 분 집사님과 긴 이야기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정말 내가 알 바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내가 알고자, 내가 이해하고자, 내가 알고자 힘쓰고 했으면 내가 용납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뭔지 아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면요, 정말 모든 것이 풀어져요.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러냐면 저희끼리 편하신 분들이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너나 잘하자. 너나 잘하자가 아니라 너나 잘하자. 이거군요. 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외의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지만, 듣고 들었지만, 또 보았지만 정작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전히 이 땅 내 나라, 이 땅 우리 민족, 이 땅 이스라엘, 시오니즘, 이거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권력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그 시선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명, 이스라엘이라는 제한적인 영토에서 벗어나, 사마리아 너 싫지? 그래, 사마리아야. 땅끝까지, 돼지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 이방인의 그 땅끝까지 온 세계 선교적인 지평으로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언제 이 제자들이 정말 깨닫게 되어졌을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곧 이제 다가옵니다만,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성령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 본문은 그렇게 점점 확장되어지고 넓혀졌던 선교적 지평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졌는지 한 가지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여기도 가고 저기 가다가 드디어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요. 여인이었어요. 힘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 있든지 귀신 들려서 그 어둠의 영적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복수로 나와요. 주인들이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빨대를 꽂는다고 그러죠.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이 여종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여러 사람이
이권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이익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순서를 정하였는지 아니면 나중에 한 달 이렇게 총수입을 가지고 서로 엠빵 했는지는, 엠빵이 뭐야? 죄송합니다. 나누기를 균등하게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이 불쌍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보다 그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오히려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영혼의 참된 자유를 줘요. 그런데 누가 들고 일어났을까요? 그 못된 놈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이익을 얻어먹고 있던 주인 놈들이, 죄송해요,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누명을 씌워서 고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을 살리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익을 잃은 자들의 분노, 그리고 억울한 누명, 참혹한 매질이었어요. 옷이 찢기고 온몸이 피퉁성이가 된 채 이 빌립보 감옥에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던져졌어요. 두 발은 착고에 차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재판조차 받지 못한 이 억울한 상황에 여러분, 사방이 막혀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과도 같은 캄캄한 그 절망의 그 감옥 한 구퉁이에서 그날 밤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도 같은 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제 아무리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는, 그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미소, 영어로 스마일, 중국어로는 모르겠어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뭘 했냐면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어요. 우리들만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자, 기도하자, 서서서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뜨겁게 찬양했어요. 이 장면을 오늘 성경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덧붙여요.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 속에 덩그러지 던져져 있던 그 두 사람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위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뭐예요? 미움? 사랑의 반대말 뭐예요? 미움? 혹자 그래요.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여러분, 그냥 뭐라 잔소리 하는 것도 뭐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요. 여러분, 한국 아줌마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외국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면 길 잘 가는 남의 집 자식 보고 잔소리 해요? 우리 한국 아줌마는 해요. 어머, 얘는 너 옷이 그게 뭐니? 네 엄마 뭐라고 안 그러더니? 외국 안 그래요.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은 사랑이 넘쳐서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어떻게 살든 저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너희는 뭔가 다른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기대가 세상의 그 깊은 곳에 여전히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없다면, 기대가 없다면 관심 없어요. 송갑니다. 오늘 목사가 무슨 짓을 저지르건,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건 뉴스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랬대. 아유, 그랬겠거니 많이.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숨죽여 본다니까요. 기대함으로 본다니까요. 절망 한가운데서 터쳐 나오는 기도, 그 찬양이야말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정수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영광 올려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강도 7, 강도 8 정도의 그 지진이라도 끄떡없을 만큼 그렇게 뭐 내진 설계된 그런 건물들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다른 본문 가지고? 지진 나가고 건물이 삐걱대고 치면 그래요. 문이 조금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감옥 문은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어떤 일이 더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 매어있던 착고가 풀려졌어요. 풀려졌어요. 잠에서 깬 간수가 이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땅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진 착고를 보고 활짝 열려진 옥문을 보고, 오늘날처럼 뭐 형광등이 잘 없잖아요. 어두컴컴하니까 구석턱에 몸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풀렸네, 야 하나님 감사하네, 그러면서도 몸은 좀 괜찮아. 바울과 실라가 구석등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담소하고 있었겠죠.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제 그냥 상상이에요. 근데 지레짐작한 거죠. 어이구 얘네들 도망갔구나.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간수가 임의로 그 죄수를 풀어주면 얘가 인마이 포켓 무언가를 했겠거니, 아니면 무언가를 주고받았겠거니, 이런 걸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본인이 간수에서 이제는 죄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변하게 될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에 빠진 그 간수에게 정말 은혜의 소리가 들려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네 몸 섣불리 하지 마. 괜찮아. 왜 그래? 활 손에서 놔. 바울이 소리칩니다. 이 순간이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생략이 되어졌지만 간수가 죄수에게 엎드려요. 이전에는 간수가 예전에 죄수에 어떻게 행했겠고, 요렇게 쳐다봤겠죠. 밥 오늘 이거야 하나 나눠 먹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졌어요. 간수가 죄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그 차가운 감옥 바닥 한가운데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구원의 선언,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은 단순히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갇혀있던 이 두 사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이다, 여기가 끝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이루어진 그 다음의 사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갇혀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혀 있음을, 갇혀 있음을, 묶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갇힘, 매맞음,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곳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우리 삶에도 감옥과도 같은, 그리고 깊은 밤과 같은 시간들, 장소가, 상황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질병과 염려, 근심, 걱정들, 이런 온갖 삶의 무게가 우리에 막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 같은 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밤, 그 깊은 밤, 그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긴 밤이 언제셨어요? 있으세요? 저는 군 생활할 때 야간 매복 설 때요. 한겨울에 저녁 4시 반이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 7시간 넘어도 여전히 어두워요. 14시간, 16시간을 그 차가운 그 비무장지대 DMZ에서 매복 서고 있을 때 여성분들은 아무도 공감 못 하시는 표정이죠. 옹식 장로님 공감하시죠? 그죠? 육군 제25사단 72연대. 할렐루야. 정말 긴 밤이었어요. 짧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으로 느껴져요. 즐거운 일, 어린애들 보세요. 오락하면, 게임하면 2시간만 해, 1시간만 해야 하는데 얘네들 1시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이러잖아요. 얘네들 느끼기에는 5분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힘들 때는 여러분 그 밤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찬양하라. 뭐 한다고요? 기도하라, 찬양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승천주일이와 동시에 선교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이십니까? 예루살렘. 여러 설교자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비유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어떻게 비유하고, 사마리아를 어떻게 비유하고, 땅끝을 어떻게 비유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일 꼴도 보기 싫은 인간, 그분 말고요, 그놈 말고요, 정말 상대하기 싫은 그 사람, 아니면 정말 가기 싫은 그것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정말 감옥에 갇히는 것 같고, 내 발이, 내 손이 착고에 묶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온몸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매질을 당할 멍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냥 주님의 동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는,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